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오늘 제목은 누구에게 묻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무리 농사가 잘 됐는 즉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에 열심일지라도 그 농부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서포트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인은 세포 분열을 통해 생명 활동으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 활동에 관한 것은 온통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심고 물 주는 일만 인간의 일인 것처럼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법률, 하늘나라의 기후, 하늘나라의 시민 등 하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우리의 업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 대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완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가 전달한 하늘에 관한 소식을 곡해하기 시작하여서 하늘에 대해 똑바로 알지 못해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지키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서부터 5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실은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 마치 하나님의 기별로 잘못 오용되어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들이 전달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대체함으로 전혀 생명이 없는 허상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9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늘에서 직접 알려주는 내용 대신 가나안을 접수받기 위해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 당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늘을 가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의 종 엘리에서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것과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아 하늘 가나안을 접수하려고 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왜 성경은 적어 놨을까요? 아브라함의 성공보다 아브라함의 실수나 실패를 왜 성경은 더 많이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너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린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하여 누구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장로의 유전을 진리라고 잘못 알고 행하고 있나? 아니면 하늘에 살던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인 진리대로 행하고 있나? 하늘의 진리는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본론, 경제학 개론 등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하게 하는 돈 버는 논리에 매우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즉 장로들의 유전을 매우 심도 있게 따라가고 있죠. 학교에서 목숨 걸고 도시락 싸들고 배우는 것들이 뭡니까? 장로들의 가르침의 일파들에 관한 것들인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손 씻는 일과 그릇들을 씻는 일들이
영원히 사는 일들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인 양 착각하고 맹렬하게 따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손 씻는 일과 그릇 씻는 일은 충분한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팔꿈치에 떨어뜨려 그 물이 흘러 손끝까지 가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씻지도 않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씻는다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장르의 유전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우릴 죽음이라는 무서운 상태에서 생명이라는 행복의 상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처럼 가짜 생명의 법칙인 장로들의 유전을 몰라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허구와 허무인 것을 너무나 잘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을까요? 제가 우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토끼가 눈이 시뻘게 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산을 뛰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우의 생각에 큰일이 나도 엄청 큰일이 났구나 하고 토끼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산밑을 향해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곰이 미련하게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 산 밑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 산의 짐승들이 놀래 먼지를 일으키며 다 산 밑으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산 밑에 다다르자 동물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큰일이야? 뭔 일이야? 뭐야 도대체? 왜 뛰었어? 나 곰이 뛰었어. 그래서 곰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뛰었어? 난 똑똑한 여우가 뛰었어.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뛰었어? 무슨 큰일이야? 토끼가 눈이 시뻘게 가지고 뛰어서 같이 뛰었어. 맨 나중에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왜 뛰었니?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어서 무서워서 뛰었어. 모든 동물들이 에이 허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사람들이 정말 바삐 뛰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저도 이유 없이 바삐 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빠 시간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을 기초 삼아 뛰는 이 세상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무엇으로 알리일까 라며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허무한 것에 아무 의식 없이 무조건 뒤따르는 여우나 곰이 되지 말고 또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의 법칙이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하여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